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쉴 때 뭐 하십니까? 쉴 때. 네. 뭐 학교 끝나고 아니면은 직장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보통 뭐 하세요?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거의 많은 청년들이 집에서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 웹툰을 본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 넷플릭스, 뭐 그 유튜브 아니면 그 웹툰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이냐? 물어보면 대답이 비슷해요. 내용이 없는 게 내용입니다. 내용이 딱히 별로 없는 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자주 찾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세미나에 갔는데 기독교와 이 대중문화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영화, 드라마, 웹툰 뭐 이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기물. 회기물이 뭔지 아세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찌질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그런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초인적인 힘을 막 가진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다른 인생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다른 세계로 환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막 무시했던 사람들을 막 통쾌하게 복수하고 마치 치트키 게임에서 막 치트키 쓴 것처럼 모든 정답을 다 아는 이 세계관 최강자가 되는 겁니다. 함정이 어디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대박이 나는지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쾌함 그걸 보면서 우리의 속도 뻥 뚫리는 거죠. 이런 회기물들이 왜 유행을 하는가? 삶이 팍팍하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세상이 잘 안 바뀌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생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구마를 씹어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예 다른 세상, 다른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 켜고 아주 짜릿한 것, 통쾌한 것, 아무 생각 없이 내 도파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의에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구마 같은 현실을 잊게 하는 통쾌한 사이다는 현실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힐링도 초자연적인 힘도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닌 묵묵히 고구마를 씹어 삼키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현실에서 마주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이다는 없다는 거예요. 통쾌한 복수도 없고 게임과 같은 치트키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고구마를 씹어 삼켜야 되는 그런 팍팍한 일상들. 그런데 그걸 피하지 않고 그걸 뒤로 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 우리가 계속 모세를 살펴보고 있죠. 모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이다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중에 나오기도 하죠. 홍해 갈라지고. 근데 치트키도 없고 통쾌함도 없습니다. 거칠고 팍팍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고구마 같은 일상을 씹어 삼키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소명을 맡기시고 애굽으로 가라 하시죠. 먼저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80살 노인이 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래서 나귀의 짐을 태우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20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뭡니까? 모세가 지금 쥐고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요술 지팡이, 도깨비방망이, 이런 거 같은 걸까요? 아니에요.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40년 평생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짚고 다니던 그렇게 하루하루 평범한 그 삶을 살아가던 양치던 그 막대기, 아주 평범하고 아주 초라한 막대기예요. 그래서 화려할 것 없는 이 모세의 평범한 일상이 막대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막대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막대기다,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지난주에 황성희 조원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지팡이를 쥐어주지 않으시고 더 멋지고 어떤 능력을 부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그 손때가 묻고 해진 막대기, 그 평범한 삶이 서린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부어주신다거나 우리 손에 번쩍번쩍한 요술 지팡이를 쥐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묵묵히 살아낸 일상,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담긴 지팡이와 같은 그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 다윗보다 2배나 큰 그 골리앗, 그렇죠? 그 골리앗과 다윗, 소년 목동 다윗의 싸움이 그려지죠. 그런데 그가 자신보다, 이 다윗이 자신보다 2배나 큰 이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서 집어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갑옷을 입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정말로 그 이스라엘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갑옷과 창을 줬어요. 그런데 그거 입고 나서 다윗은 그거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물매,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걸 가지고 싸워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갑옷, 창, 튼튼하고 큰 것들 가지고 하지 않고 그 작고 소소해 보이는 물매와 물맷돌 가져갔을까요? 그 물매와 돌이 그의 손에 가장 익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소년 목동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물매로 수많은 사자와 곰들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을 다윗은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던졌어요. 곰을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윗의 물매, 다윗에 쌓여있던 그 일상, 그 평범한 하루하루를 들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다른 것 아니라 이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이 평범한 일상이 담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열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연봉은 얼마고, 내가 직급은 얼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에게 들려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 안에서 살아가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일상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언젠가 들어쓰실 지팡이는 진공 상태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평범한 하루하루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여기도 있을 텐데, 뭐 공부하고 막 자소서 쓰고 스펙 쌓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야, 그것도 중요한데 제때 밥을 먹어라.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밥 먹고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해라. 그렇게 너희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 그 충실한 일상 안에서 자소서 쓰고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더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하면 뭐합니까? 직장을 얻으면 뭐합니까? 내 일상이 다 깨져 있고 내 삶의 균형들이 다 무너져 있다면 돼도 문제예요. 돼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들어서 반드시 주의 뜻,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발을 떼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출 작전이 시작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1분 1초가 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그 본문의 내용이 막 그려지세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모세를 막 부르시고 모세에게 약하라. 애굽 사람을 구원할, 애굽 사람이 아니죠. 애굽 사람 구원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지도자로 너를 내가 삼았고 너가 애굽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방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하실 뻔했다고 얘기합니까? 죽일 뻔하셨다.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난해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데 그때 십보라가 무엇을 합니까?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고 그렇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자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이 아들에게 할례를, 십보라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놓아주세요. 진노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할례예요. 할례가 무엇이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 즉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예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집에는 그 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의 표가. 성경을 보면 그의 둘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모세를 마치 죽일 뻔하게끔 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입니까? 모세는요 지금 애굽으로 왜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집 안에는 그 언약의 표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마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남을 거룩하기 이전에 너 자신, 너의 집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보라를 통해서 그 표가 확정이 되자 하나님이 그 진노의 손을 거두신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통 출애굽 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막 통쾌한 막 복수, 막 엄청난 기적, 막 하나님의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열재앙, 엄청난 기적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극적인 기적들, 관건적인 역사들을 행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시냐? 바로 그 기적의 통로였던 모세의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 모세의 자신을 점검하게 하신다. 그분의 도구된 그 모세의 불순종, 부정함을 다 끊어내시고 다 잘라내신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타협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울로 가도 야 제대로 가야 된다. 결과보다도 나는 과정을 본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보다도 그 길을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가는가, 내 앞에서 가는가, 그걸 내가 본다. 하나님은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가,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내가 어떤 성취, 어떤 결과를 보이는가 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 있으세요. 우리 자신에게. 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작은 갈림길 앞에 서요, 그렇죠? 네. 과제는 막 이제 끝인데 막 보탈까 그냥 챗GPT나 재미나한테 다 물어보고 그냥 드래그해서 보낼까. 시험장에서 살짝만 보면 답이 보이기도 하고, 회사에선 이 정도 숫자는 조금 부풀려서 보고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관계도 그래요. 이 사람이 내게 필요하니까 진심이 없어도 그냥 적당히 맞춰주고,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 다들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 결과만 보고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시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빠른 길이 있고 바른 길이 있는데 너는 어떤 길을 가는가? 빠른 길을 선택하냐, 바른 길을 선택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인용한 적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인격화된 방식, 사랑이나 친밀감이나 참여 없이 수행되는 방식은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잘해낸다고 해도,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방법은 목적에 어울려야 되고, 또한 목적에 들어맞아야 된다. 방법은 목적과 꼭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그건 예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 거룩하면 그 목적에 이르는 길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따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뭡니까? 비싸고 고급진 그릇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제가 집에서 설거지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제 아내보다 많이 합니다. 네, 놀라나요? 네. 근데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가 아니고 싱크대 위에 보면 이 그릇장 있잖아요. 보통 그 그릇장에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그릇들 중에서는 제가 신혼 때, 아내랑 신혼 때 결혼하면서 혼수로 장만한 그 꽤 값어치가 나가는 비싼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아내랑 밥 먹을 때 어떤 그릇에 손이 제일 많이 가냐? 그릇장에 있는 그릇 꺼내서 거의 밥 먹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 사용하냐? 그 싱크대 설거지 해놓고 바로 얹어놓은 그 건조대 위에 있는 그 그릇, 방금 씻은 그 그릇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밥 넣어가지고 국 해가지고 먹어요. 그릇장은 잘 안 엽니다. 왜입니까? 그릇장에 아무리 좋은 그릇 있어도 그 그릇들은 또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또 씻어야 됩니다.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내 손에 안 닿으면 먼지가 쌓여 있으면 손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은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크냐 우리의 능력이 크냐 작냐 이게 핵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냐, 하나님이 손 뻗었을 때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냐, 닦여서 제자리에 놓여있는 그런 그릇이냐. 여러분, 성과와 결과를 쫓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결과보다도 나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정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인가? 그렇게 다듬어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세요.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로 나아가요. 그런데 막상 이제 애굽에 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현실은 더 혹독합니다. 벽돌 가지고 짚을 가지고 막 건축에 동원돼요. 채찍을 맞습니다. 팍팍한 현실에 짓눌려서 다들 고개를 못 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이적을 행하니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야,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싸우자. 애국과 싸워서 이제 가자. 이런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무슨 말씀을 하죠? 모세가
31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찾으시고 너희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픔을 알고 계셨다.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만약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보내지 않고 40년간 애굽 왕궁에 있었는데 남은 40년간도 애굽 왕궁에서 있다가 비단을 쫙 빼입고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은 차림으로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희 고난을 보셨다라고 했으면 그것이 히브리 이 노예들의 마음에 박혔을까?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공허하게 들렸을 거예요. 이 말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땠을까?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깎였겠어요. 모세도, 그죠? 왕자에서 도망자로 목동으로 모진 세월을 지나서 이제 80살 노인이 됐어요. 장소는 달랐지만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팍팍한 일상들을 보내고 거쳐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세의 삶이 맞춰주니까 그 말에 강력한 위로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진짜 뼛속까지 체험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압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 말에 진짜 그의 진심, 삶이 묻어 있는지. 얼마 전 디베이직하는 한 지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대요. 오래 다녔어요. 미안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네. 네, 제가 너무 잘못 말했네요. 그런데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아우리치를 갔는데 아우리치를 갔다가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찐 목회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믿음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정말 제대로 좀 믿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좀 알고 싶고 그때 자신이 변화되었노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 나눔 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오래 남았습니다.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나도 과연 그런 목회자인가? 말은 뭐 잘할 수 있고 뭐 설교도 잘할 수 있고 뭐 찬양인도도 했는데 찬양인도도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말고 제 삶을 보고 제 말과 행동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나? 대단한 방법이 있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어요? 제가 막 설교, 대단한 어떤 사역의 기획? 진짜 예수님 사람 만들려면 저부터 예수님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제 목회 키워드가 있거든요. 어제 우리 위팀하고도 나눴는데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것. 그게 제 목회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예수님 사람 만들 수 있는가? 저한테는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가?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변화시켜 놓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겠어요? 제 삶도 변화시켜 놓지 못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이다 같은, 치트키 같은 대단한 능력이나 비책이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가지고 묵묵히 고구마 씹어 삼키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다가 그렇게 주와 함께 복음 안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내다가 우리 곁에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고통받는 이웃에게 이 한마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400년간 애굽의 속박에 묶여서 고통하던 이스라엘의 이 삶이 담긴, 절절한 삶이 담긴 이 모세의 고백 한마디에 마음이 녹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한마디에도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정결해진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영적으로 묶여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소망과 위로의 메신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고구마를 씹어 삼키는 그 팍팍하고 답답한 일상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배하는 자로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예배자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결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예 주님 그곳에서 곳에서 주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네. 고백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예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네. 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상황에도 정직함으로 거룩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에서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든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구마 같은 답답하고 팍팍한 현실이라도 그곳에서 거룩을, 정결함을, 주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성품을, 정직함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구체적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현실, 고구마를 씹어 삼키는 것처럼 답답하고 팍팍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주의 정직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지켜내는 것을 주님 내면치 않고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당당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른 막대기처럼 주님 그렇게 내 묻은 지팡이처럼 초라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에서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우리의 구체적 현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 주님을 예배하는 초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해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가 이 한 가지 놓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이 도봉구와 쌍문동,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위로와 소망의 메신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하루들을 주 안에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회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함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진심이 담겨지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의 주변, 또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통로, 위로의 메신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고통하고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내 친구, 내 가족, 내 이웃,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신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 안에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선포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 도봉구, 쌍문동, 하나님, 더 나아가 서울,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기근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의 메신저로 사용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진정으로 소망과 복음 안에서의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고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이 마치 고구마를 씹어 삼키는 것 같은 답답하고 팍팍한 일상과 현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현실을 주님 안에 살아가는가, 그 현실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견디고 버텨내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가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주님 정말로 하나님 거하시는 초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걷고
금그릇 은그릇보다 주님께서 편히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어 이 시대를 견디고 버티며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어떤 기적이나 대단한 어떤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내는 것, 우리의 그 답답한 현실을 주와 함께 버티며 견디며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몸을 담고 우리의 전함에 우리의 삶을 담아 그렇게 메신저 되었을 때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과 삶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묵묵히 고구마 씹어 삼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